아우구스티누스의 기독교 교양 계속해서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31장 하나님은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신다. 향유의 유일한 대상은 삼위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34. 우리는 그 자체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만을 즐기며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만을 참으로 즐기며 그 이외의 것은 모두 사용할 뿐이라고 할 때에 아직도 설명이 필요한 점이 있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은 자주 보여준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사용하는 대상으로서인가 또는 즐거워하는 대상으로서인가? 만일 우리를 즐거워하신다면 우리의 덕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며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우리가 즐기는 선은 모두 하나님 자신이시거나 하나님 자신에게서 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빛은 그 비춰주는 것들에게서 빛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무도 모르거나 의심하지 않는다. 시편 작가의 두드러지게 명확한 말씀이 있다. 내가 주께 아뢰되 주는 나의 양선이 필요하지 않으신 나의 주신이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즐기시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시는 것이다. 즐기시지도 않고 사용하시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는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이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송도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유하시려면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왜곡됐고 타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래의 덕성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하심은 또한 이 섬김과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럴 때 인격적으로 대하시지 않는다. 그렇게 오해하지는 마셔요. 사랑하시고 사용하셔요. 32장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35 하나님이 무엇을 사용하시는 방법도 우리와는 다르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용할 때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완전히 즐기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은 그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존재할 때에 우리는 선하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공정하심으로 우리가 악하다면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뭔가를 사용할 때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기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사를 즐기기도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는 우리 때문에 뭔가 덕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 자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하심 까닭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악할 때에 우리는 그만큼 완전하지 못한 존재가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의 존재시며 전혀 변하지 않으며 문자 그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또 그는 너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하실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완전히 그의 덕택에 존재하며 그의 덕택으로만 선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할 때에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유익만을 의미한다. 그 자신에 관해서는 그가 선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더라도 덕을 보는 건 우리지 그분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동정해서 돌봐준다면 그것은 그가 혜택을 받기 위해서다. 그러나 일종의 자연적인 결과로서 우리 자신이 혜택을 받게 된다.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가 베푸는 자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을 주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즐기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님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안에서 서로를 즐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주 놀라운 그 함의가 있죠. 자, 보세요. 일종의 자연적인 결과로서 우리 자신이 혜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돌봐줘요. 그럼 그 사람이 덕을 보잖아요. 근데 나도 덕을 봐요. 그리고 주님은 그러한 자비에 대해서 상도 주셔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인데 상도 줘요.
그렇게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하세요. 하나님은 그 자신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히 여기신 까닭에 죄인을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를 구원하신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더 커진다거나 주님이 무슨 이익을 보신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책에 주님 제 덕 좀 보세요 하는 옛날 책이 있는데 별로 좋은 제목 아닙니다. 33장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즐길 것인가. 36 우리가 사랑과 연합해서 서로 행복을 얻는다면 우리는 발을 멈추고 천사에게서 행복을 얻으려고 기대한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과 교만한 천사는 이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노라고 하며 다른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소망을 두는 것을 기뻐한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들과 거룩한 천사들은 그와 반대다. 우리가 피로해서 그들과 함께 있으며 그들에게서 안식을 얻으려고 하면 그들은 자신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얻은 것으로 열심히 우리의 기운을 북돋우며 우리가 활기를 찾은 다음에는 우리를 격려하여 하나님을 향한 전진을 계속하게 한다.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을 즐기는 데서 행복을 얻기 때문이다. 결국은 주님이에요. 사도 바울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하며 또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했다. 또 성경에서 사람이 천사를 경배하려 했을 때에 천사는 자기 자신도 그와 같이 된 종인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고 충고했다. 결국 우리가 즐거워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요 모든 유익을 받았을 때도 찬양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37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떤 사람을 기뻐할 때에는 우리가 즐기는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을 즐기며 그 앞에 기쁨이 있다고 기대하는 하나님께로 온 것을 기뻐하게 때문이다. 그래서 바울은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고 빌레몬에게 말한다. 만일 주 안에서라는 말을 첨가하지 않고 다만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라고 했다면 그에게서 행복이 오기를 기대한다는 뜻이 되었을 것이다. 기쁨을 얻는다, 즉 즐긴다는 것은 기쁘게 사용한다는 것과 뜻이 매우 가깝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곁에 가까이 있으면 우리를 즐겁게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이 즐거움을 넘어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게 될 그 종국에 이르는 수단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즐긴다고 말한다면 그 말은 잘못이며 바르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굳게 잡고 떨어지지 않으며 우리의 모든 기쁨을 거기에서 얻으며 그것을 우리의 영원한 거처로 삼는다면 그때에는 우리가 그것을 즐긴다는 말이 옳고 또 바르다. 그리고 우리는 불변하는 최고의 선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때가 아니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그렇죠. 그래서 종국에 이르는 수단으로 삼는다. 유일하신 삼위 하나님만이 유일한 향유의 대상이다. 제34장 하나님께로 가는 처음 길은 그리스도시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 그리스도라는 길을 밟아야 된다는 겁니다. 38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다. 만유를 지으신 진리와 말씀이 우리 사이에 거하기 위해서 육신이 되셨건만 사도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한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길을 완전히 마친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고자 하실 뿐 아니라 길을 떠나려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 길이 되고자 하셔서 육신을 입기로 결심하신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나를 그의 길에 처음으로 만드셨다는 말씀이 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로 가려는 자들이 그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사도는 하늘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쫓아갔으며 이미 출발점을 지났고 새로 출발할 필요가 없었지만 다른 사람들은 진리에 도달해서 영생에 거하고자 할 때에 모두 이 길에 들어서 출발해야 한다. 주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즉 나를 통해서 다른 쪽도 알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매며 인봉해서 우리를 변함없는
최고선 안에서 영원히 안식하게 만드신다. 따라서 주께서도 자기를 낮추어 우리의 길이 되시며 우리를 막지 않고 도리어 전진을 계속하라고 하시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결코 길을 멈추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께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적인 것을 입으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그것을 속히 초월하며 그리스도에게 도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께서는 그 입으신 우리의 본성을 시간적인 것의 속박에서 해방하시고 성부의 오른편에 두셨다. 제35장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성경의 성취의 목표다. 이것은 이제 성경을 그대로 풀어 쓴 거죠. 39. 사물을 논하기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한 말을 요약한다면 율법과 모든 성경의 성취와 목적은 즐김의 대상을 사랑하며 그 대상을 우리와 함께 즐기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다른 사람들은 또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여기 나와 있어요. 사람에게는 자기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필요하지 않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하신 금세의 일들은 우리가 이 진리를 알고 그대로 행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소산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마련된 일들을 사랑과 기쁨으로 거기에 안주할 것으로 생각하여 사용할 것이 아니라 길이나 교통기관이나 그 밖에 우리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서 임시로 사용해야 한다. 이 점을 더 적당하게 표현하는 다른 비유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얻으려는 목표를 위해서만 거기까지 가게 하는 것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섭리의 소산으로서 목적을 대체하려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게 자식이든 가족 사랑이든 또 나의 명이든 꿈이든 간에 즐김의 유일한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나머지는 이용하고 사용하고 또는 사용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섞여 있습니다. 잘 분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를 사용한다 그럴 때 결국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또 즐거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을 여러분 정말 사랑하게 될 때요. 그 사람에게 푹 빠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빠지면요. 반드시 실망할 때가 와요.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돼요. 이렇게 사랑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야 돼요. 이렇게 내 삶을 윤택하게 하셨구나. 내게 복을 주셨구나. 배우자와 사랑을 나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배우자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 없이 어떤 대상에만 집착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돼요. 제36장 어떤 성경 해석이 사람을 육성한다면 비록 그 해석에 과오가 있더라도 그것은 해롭거나 거짓된 것은 아니다. 다만 그런 해석자는 시정을 받아야 한다. 사랑을 육성한다면 40. 성경이나 성경의 일부를 이해하노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중의 사랑을 육성하는 데 입하지 않는 해석을 하는 사람은 아직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다. 성경의 목표가 있다 그랬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입하지 않는 성경 해석이라면 그거는 시작도 제대로 못한 거라는 거죠. 그와 반대로 사랑을 육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석을 하는 사람은 설령 그곳에서 원저자가 표현하고자 한 정확한 뜻을 붙잡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사랑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석이라면 그의 해석은 해로운 것이 아니며 기만행위라는 비난은 면한다. 기만에는 거짓말을 하겠다는 의도가 있으며 세상에는 계획적으로 속이는 사람이 많지만 속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이건 이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에 참여할 때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성경 공부가 끝나고 돌아갈 때 마음에 남는 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입하지 않은가. 이걸 봐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봤잖아요. 중요한 키워드가 뭐였나요? 제목은 사형선고였죠. 사형선고를 받는 것 같은 절망 속에 있는 우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셨고 환난 속에 위로를 주셔서 다른 사람도 위로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대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결론이 남는 거죠. 이러한 주님은 얼마나 좋은 분이신가.
그분의 매력에, 그분의 탁월함에, 그분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더욱더 갈망하는 마음을 품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분을 더욱 추구하게 된다면 설교는 성공이에요. 또한 서로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를 위로하심은 다른 사람도 위로하게 하심이라 그랬으니까 이제 사람 사랑으로 가야 되죠. 우리 중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없는가? 연락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데 어떻게 내가 해야 되겠는가? 거기까지 이어져야 돼요. 그러지 않고 다른 사변적인 잡지식에만 혹은 정치적 목적이나 다른 기타 기만적인 목적이 앞에 선다면 그것은 실패한 성경 공부요. 실패한 설교를 하겠습니다. 아는 사람이 속이고 모르는 사람이 속는 것이므로 어떤 경우에도 속이는 사람보다 속는 사람이 분명히 낫다. 남을 해하는 것보다 자기가 해를 당하는 편이 낫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모두 불의를 행하는 것이며 거짓말도 유용한 때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불의도 유용한 때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거짓말을 하면서 그 문제에서 신의를 저버리지 않을 수는 없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물론 상대편이 자기를 믿어주기를 바라지만 그는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 신임을 배반하는 것이다. 배신자는 곧 불의한 자다. 그러므로 둘 중에 하나다. 불의도 유용한 때가 있든지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이 유용한 때는 결코 없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다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제대로 캐치했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근데 그게 기만적인 것이 아니라면 시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에 악한 목적으로 일부러 그랬다면 그것은 불이다라는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의 성경 해석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이바지하지 못하고 자기 조직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그것의 창립자를 옹호하는 목적에만 기여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들었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유월절이 앞에 딱 나타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성경을 배우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했는데 삼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앞세워지지 않고 이만희가 있는다면 잘못된 거죠. 이건 제가 이제 워치만리에 대해 공부하면서 배운 것인데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린 후에 딱 남는 것이 교회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목적인데 교회에 대한 충성이 앞에 온다면 그것도 시정되어야 됩니다. 41. 원저자가 의도한 것과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사람은 길을 잘못 드는 것이지만 성경에 거짓이 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이미 말한 바와 같이 그의 그릇된 해석이 사랑을 육성하는 데 이바지한다면 사랑은 모든 계명의 목적이므로 그는 잘못해서 큰 길에서 벗어났으면서도 들판을 통해서 결국 큰 길의 목적지에 도달하는 사람과 같다. 그러나 그는 교정을 받아야 하며 똑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른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습관이 되며 곁길에 들 때가 있고 심지어 아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할게요. 모든 설교와 성경 공부는 시정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수가, 우리 선생이 하는 건 다 오라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니까 설교로서의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충분히 기반하고 있을 때 그때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존경하는 지금 돌아가신 분이죠. 그분이 네덜란드에서 학위를 하시고 호주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한국인으로서요. 한국과는 좀 다른 목회 환경을 경험하셨다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설교를 마쳤을 때 당회에서 당신 설교에는 언약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을 받았대요. 우리나라에서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거죠. 근데 그렇게 해야 돼요. 바울이 베드로를 교정시켜 주었던 것처럼 그런 교정이 형제간에 있어야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교정해 주었던 것처럼 형제 안에는 그런 사랑 어린 교정이 필요해요. 당신의 애씀과 수고를 우리가 인정한다.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느냐. 그러나 이런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 오류는 혹시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자. 이걸 아주 실제적인 면으로 얘기해 봅시다. 큰 교회, 대형 교회에서 장로들이 이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육자도 어차피 가르치는 장로이기 때문에 같은 장로로서 형제의 권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이익 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건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태도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다수 교회는 이제 100인 미만의 작은 교회예요. 그러므로 그러려면 장로가 없는 교회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 성도들이 이 일을 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제가 뭔데 그런 거 하겠습니까? 먼저 신실한 형제들과 충분히 의논을 거쳐서 교육자와 성경 교사에게 직언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교회가 굼습니다. 시정을 받아야 돼요. 왜냐면 보세요. 이게 습관이 되면 곁길로 빠져드는 것도 습관이 되거든요. 그럼 회중 전체가 누르게 오염돼요. 그리고 이제 이걸 들으시는 분 중에 교육자 와이프, 저는 사모라는 표현 쓰는 것도 좀 그렇거든요. 교육자 아내가 바른 표현이에요. 교육자 아내라도 이 일을 해야 돼요. 우리 남편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근데 가장 잘 알잖아요. 그러므로 다 좋다 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각을 주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충분히 숙고하고 기도해 보신 후에 조언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설교자도 또 교사도요. 그렇게 해야 잘아요. 선수 아시죠? 선수. 금메달을 딴 선수, 우승한 선수는요. 그 순간만 좋은 거예요. 다시 훈련 캠프로 가면 코치한테 찍소리 못합니다. 계속 잔소리 들어야 돼요. 너 왜 그거밖에 못하니? 왜 이렇게 느리니? 왜 이렇게 게으르니? 그렇게 훈련 과정에서 혼이 나야 경기 현장에서 이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설교자를 격려만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본 뜻을 아시겠죠? 싸우란 뜻이 아니에요. 우리 문화에서 상당히 약한 부분이 바로 권면과 시정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정 받고 권면 받는 사람도 기분 나빠할 거 없고 시정하고 권면하는 사람도요. 너무 눈치 볼 거 없어요. 그래야 우리나라의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고 이것은 사회 전반에 대한 공헌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제37장 잘못된 해석은 위험하다. 원저자가 의도하지 않은 뜻을 경솔하게 채택하는 사람은 그 뜻과 조화시킬 수 없는 발언들을 발견하는 때가 많다. 만일 이 발언들이 옳고 확실하다면 그가 다른 구절에서 얻은 의미는 옳을 수 없다는 결론이 된다. 만일 그가 자기 의견을 고집한다면 부지불식간에 성경이 성가시게 된다. 이런 폐해가 잠입하는 것을 한 번 허락하면 그 때문에 그는 완전히 파멸한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며 성경의 권위가 흔들릴 때에는 믿음도 비틀거리기 때문이다. 믿음이 비틀거리면 사랑 자체도 식는다.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사랑에서도 떨어진다. 믿지 않는 것을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고 또 사랑한다면 선한 일을 실천하며 도덕을 열심히 지킨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대상에 도달할 수 있으리라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지식과 모든 예언은 이 세 가지, 즉 믿음, 소망, 사랑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제38장 사랑이 없어지는 데는 없다. 42. 눈으로 보면 믿음이 필요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기대하는 완전한 행복에서는 소망이 삼켜져 버릴 것이다. 그러나 믿음과 소망이 없어진 후에도 사랑은 더욱 강하게 될 것이다. 아직 보지 못하는 것을 믿음으로 사랑한다면 보게 될 때는 얼마나 더 사랑하겠는가?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의 차이는 그 인정받는 가치가 달라지는 데 있기 때문이다. 즉 일시적인 것은 얻게 되면 얻지 못했을 때에 생각하던 것보다 가치가 없어 보이기 시작한다. 영혼은 일시적인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며 영혼계에서만 진정하고 확고한 안식처를 얻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원한 것은 아직 얻으려고 원했을 때보다 실제로 얻었을 때에 더욱 열렬한 사랑을 받는다.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실제 이상으로 그것을 과대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예상보다 무가치하고 깨닫는 일이 없다. 예상보다 무가치하다고 깨닫는 일이 없다. 도리어 구할 때면 아무리 높게 평가하더라도 실제로 얻고 오면 그 이상으로 더욱 귀중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대조하면서 그것을 실제로 맞닥뜨리면 더욱 사랑하게 될 거란 겁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제39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성숙한 사람은 성경이 더 필요하지 않다. 아주 충격적인 제목이죠. 43.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의지하며 그것을 굳게 파악한 사람은 남을 가르칠 때 외에는 성경이 더 필요하지 않다. 성경을 가지지 않고도 이 세 가지 은사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많으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고적하게 살고 있다.
아마 이게 사막의 은자 안토니를 생각했을까요? 이 어거스틴의 발언이란 것이 참 놀랍죠. 그러므로 그들의 경우에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는 말씀이 이미 실현되었다고 나는 생각한다. 점점 놀라워요. 그들은 이런 것들을 이를테면 도구로 삼아서 자기 안에 믿음과 사랑의 큰 건물을 지었으며 완전한 것을 잡고 부분적으로만 완전한 것을 구하지 않는다. 물론 이것은 금생에 대해서 하는 말이며 내세와 비교할 때는 아무리 바르고 거룩한 사랑의 생활일지라도 금생에서는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사도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한다. 사람이 영원기에 도달하면 다른 두 가지는 없어지더라도 사랑은 풍성하고 더욱 확고하게 남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충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조심해서 받을 부분이긴 한데 저희 개인적 의견은 아무리 이 땅에서 거룩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제40장 성경은 어떤 독자를 원하는가? 44 그러므로 성경의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며 성경에 대한 그의 모든 지식으로 이 세 가지 은사를 육성하는 데 임하지 않은 사람은 침착한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해도 좋을 것이다. 사도는 사랑을 말하고 청결한 마음에서 나는 이라는 말씀을 첨가해서 마땅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예방한다. 그리고 소망에 관해서 선한 양심을 첨가한다. 양심이 선하지 않은 사람, 즉 양심의 가책에 있는 사람은 그 믿고 사랑하는 것을 얻으리라는 소망을 품지 못한다. 셋째로 사도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말한다. 우리의 믿음에 위선적인 것이 아주 없을 때에 우리는 사랑하기에 마땅하지 않은 것을 사랑하지 않고 단정하게 살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소망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소망을 품고 살 수 있다. 우리의 기준과 너무 다르죠. 현대에서 성경 해석자는 누굽니까? 신학교를 나오고 학위를 가진 사람, 많은 사람에게 인기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맞겠지 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른바 전문가. 근데 어거스틴은 1600년 전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사랑의 사람, 소망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덕성을 조건으로 둬요. 그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믿음에 관한 일에 대해서 당면한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논하려고 노력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내가 쓴 책들에서 이미 많이 논의되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 권을 끝내고 다음 권에서는 하나님이 빛을 주시는 대로 부호에 대해서 논하겠다. 자, 개요를 봅시다. 저자는 사물에 대한 해설을 마쳤으므로 이제는 부호를 논하려 한다. 우선 부호에 대한 정의를 내린 후에 부호를 자연적인 것과 관습적인 것 둘로 나눈다. 여기서는 관습적 부호만을 논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수요가 많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다. 성경 해석가는 주로 말과 관련이 있다. 성경에서 알기 어려운 것과 모호한 것은 주로 모를 부호와 모호한 부호 때문이다. 이 권에서는 모를 부호만을 논하고 모호한 말들에 대한 논의는 다음 권으로 미룬다. 부호를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곤란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공부하며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하고 문맥을 주셔야 된다. 기가 막힌 말이죠. 자, 성품적 준비가 됐어요. 사랑과 또 소망과 믿음의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 사람은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러려면 이제 도구적 준비가 돼야 되죠. 첫째, 원어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둘째, 여러 번역을 비교해 봐야 되고, 셋째, 문맥을 주셔야 된다. 사실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혹시 모른다고 해도 여러 가지 번역을 비교해 보면서 더 나은 번역을 채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의미구나 더 종합적 결론에 이를 수도 있어요. 또 문맥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컨텍스트를 알면 이해가 대단히 빠릅니다. 이것을 문맥에서 떼어놓고 해석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비유적 표현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말에 대한 지식에 못지않게 사물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교도들의 여러 가지 과학과 예능도 옳고 유용한 것이면 직접적이거나 비유적인 부호에 대한 우리의 무지를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세상학문도 필요하죠.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문학적 도움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성경만 옳은 것이야 이러면 안 돼요. 사이언스야. 지식은 모두 하나님 거예요. 많은 이교적 미신과 관습의 어리석고 허무함을 폭로하면서도 저자는 그들의 과학과 철학에 있는 건전하고 유용한 것은 그리스도인이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 그렇죠. 그냥 문화에서 도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문화를 이용하고 잘못된 것은 폭로하지만 잘 활용하는. 결론으로서 성경 연구와 해석이 임하는 우리의 올바른 정신을 알린다. 자, 부호의 본성과 종류 보겠습니다. 제가 목이 아파서 자주 물을 마시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물에 대해 쓰려고 했을 때 우선 서론으로서 사물들은 다른 것에 대한 부호, 사인인데에도 사물 자체로서만 고유하라고 경고했다. 그와 같이 부호를 논하려는 지금은 사물을 그 자체로서 무엇이냐에 유의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부호라는 사실, 바꿔 말하면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유의하라고 권고한다. 부호는 우리의 감각에 주는 인상을 초월해서 그 결과로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다른 것을 주입한다. 예컨대 발자국을 보고 동물이 지나갔다고 결론 짓는다. 연기를 보면 그 밑에 불이 있다는 것을 안다. 살아있는 사람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의 마음속에 있는 느낌을 생각한다. 나팔 소리를 들으면 군인들은 전진할 것인지 후퇴할 것인지 또는 그 밖에 전세에 합당한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부호에는 자연적인 것과 관습적인 것이 있다. 자연적 부호는 그것을 부호로서 사용하겠다는 의도나 욕망이 사람에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것을 알려준다. 예컨대 연기는 불을 연상시킨다. 연기를 부호로 쓰려는 의도가 우리에게 없었지만 연기밖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는 그 밑에 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안다. 지나간 동물이 남긴 발자국도 이와 이런 종류의 부호다. 분노한 사람이나 슬픈 사람의 얼굴은 그의 뜻과는 관계없이 그의 느낌을 알려준다. 그와 같이 마음속에 있는 다른 감정도 그것을 알리려는 의도가 전혀 없을 때에도 우리의 얼굴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폭로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부호들은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다만 제목을 구분하기 위해서 전혀 말하지 않을 수 없었으므로 이 정도로도 넉넉할 것이다. 제2장 우리가 문제 삼는 종류의 부호 3. 그와 반대로 관습적인 부호는 생물들이 그 마음에 있는 느낌이나 깨달음이나 생각을 될 수 있는 대로 서로 잘 알리기 위해 교환하는 것이다. 부호를 보내는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다른 사람의 마음속에 넣고 싶지 않다면 부호를 쓸 까닭이 없다. 우리는 사람이 관련된 범위 내에서 이런 종류의 부호를 고려하고 논하고자 한다. 아까 말했던 연기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의도적일 수 있죠. 여기서는 의도적인 것이 있어요. 깨달음이나 생각을 알리기 위해서, 사상을 전하기 위해서 부호를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부호들도 사람을 통해서, 즉 성경 저자들을 통해서 주셨기 때문이다. 동물들도 그 심중에 있는 소원을 서로 알리는 부호가 있다. 수탉이 먹이를 발견하면 소리를 내서 암탉을 불러오게 하고 비둘기들도 서로 부르는 소리를 낸다. 이런 종류의 부호는 일상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슬픈 사람의 표정이나 울음이 그가 의도한 것이 아닌데도 본능적으로 그의 심적 동요에 따라온 것인지, 또한 사실을 알릴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는 별개 문제이며 우리는 여기서 논하는 문제에 속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우리의 눈앞에 있는 과제에 없는 것이므로 여기서 제외하겠다. 제3장 부호들 가운데서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우리가 이제 언어, 글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교육을 비판하시는 분들은요, 저는 공교육 지지자도 아니고 또 대한교육 지지자도 아닙니다. 공교육을 비판하는 한 가지 문제점 중 하나는 너무 많은 과목을 펼쳐놓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대 교육과 중세 교육의 차이예요. 중세 교육은 이른바 문법학교에서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것을 가르치고 대학에서는 충분한 교양을 쌓으며 졸업 이후에는 도제교육을 통해서 실제로 직업교육을 하는 거죠. 뭐가 더 나은가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하지 않겠어요. 근데 문제는 말에 대한 교육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엘리트들을 뽑기 위한 방법이라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은 이 언어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약해요.
이거는 이제 단지 교회 교육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언어의 대부분이 한자로 이루어져 있는데도 한자 교육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쓰지는 못해도 읽고 이해는 해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순한글만 쓰자 이런 운동이 어느덧 대중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하면서 문해력이 너무 떨어졌어요. 외국어도 마찬가지죠. 시험을 위한 교육에 집중하다 보니까 채점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거스틴 때만 해도 이 수사학, 말에 대한 관심은 대단했거든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바꿔야 될지 모를 정도로 지금은 많이 혼잡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친구가 플라톤에 대해서는 배워요. 그러나 플라톤의 국가론을 한 번도 완독하지 못하고 졸업을 합니다. 문제를 풀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 속에 들어가 있는 작품을 한 번이라도 읽고 숙고해 받는가는 별개의 문제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일독을 제대로 못 해보고 성경에 대해 논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거 없이도 교회 생활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또 반발하는 사람도 있죠. 뭐 다 배워야 되느냐?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 은사 주신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이 부호, 이 말, 단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사전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갈 게 많아요. 뭐 오늘 점심은 중식입니다. 오늘 중식은 뭐 제공하지 않습니다. 뭐 이럴 때 이 중식이 중화 요리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한 가지 해프닝에 불과하지만은 교육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들이 서로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호, symbols 중에서 어떤 것은 시각에 관련되며 어떤 것은 청각에 관계되며 극소수는 다른 감각들에 관계되어 있다. 우리가 머리를 끄덕일 때에는 우리의 소원을 전달하는 상대편의 눈에 부호를 보내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손짓으로 많은 것을 나타낸다. 배우들은 사지를 모두 놀려 그 뜻을 아는 일부 사람들에게 표시하며 그런 식으로 눈을 상대로 대화를 하는 것이다. 군대에서 여러 가지 기를 통해서, 깃발이에요, 사령관의 뜻을 병사들의 눈에 전달한다. 이 모든 부호는 눈에 보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귀를 상대로 한 부호는 이미 말한 바와 같이 더 많고 그 대부분은 말이다. 나팔과 피리와 비판은 아름다울 뿐 아니라 뜻이 있는 소리를 내지만 이런 부호는 말에 비하면 그 수요가 아주 적다.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의사 전달 수단은 말이다. 교회는 말하고 듣는 공동체예요.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쓰고 읽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와 설교문이 다른 것처럼 교회는 이전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 오실 날까지 전파하고 말하고 듣는 공동체예요. 부모가 아이를 가르칠 때 글로만 가르치지 않아요. 대부분 행동하는 걸 보고 말하는 걸 듣고 대화를 통해서 그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말이 생각 이상으로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발에 부은 기름의 향기를 한 부호로 쓰셨고 그의 몸과 피로 지키는 성찬에서는 미각을 통해서 뜻을 알리셨다. 주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병이 나은 여인의 경우에는 그 만지는 행동에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생각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부호 가운데서 말은 그 수요가 헤아릴 수 없이 많다. 나는 내가 간단히 열거한 여러 가지 부호들을 말로 표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런 부호들을 써서 말을 설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 말씀을요. 그러나 예수님 오셨을 때에는 언어를, 음성을 기록할 수는 없었어요. 저장할 수 없었어요. 그럼 저장할 수 있는 시대에 오시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주님은 그 시대가 때가 찼다고 보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셨죠. 그리고 그 선물과 함께 교회에 은사자들을 부르세요. 보내주세요. 그게 선물이에요. 승천하실 때 교회에 보내신 선물. 곧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교역자와 장로와 집사, 모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요, 이 말씀에 수종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만 딱 주신 것이 아니라 해석자도 쫙 붙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방식이에요. 성경만
읽는다? 그것이 아니라 그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직분자를 곁에 두는 것은요, 여러분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제4장 문자의 기원 5. 마른 공기에 닿으면 곧 없어지고 그네는 소리보다 더 오래 계속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에 대한 부호로서 글자를 만들었다. 그래서 음성의 소리가 눈에 띄게 보이게 되었다. 물론 소리로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소리가 의미하는 것의 부호로서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민족에 공통되는 부호를 만들 수는 없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우두머리가 되려고 불화하게 된 죄 때문이다.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다는 유명한 이야기는 이런 교만한 생각을 가리키며 그 관계자들은 벌로서 마음뿐 아니라 언어도 혼란과 불화에 빠졌다. 제5장 성경이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그래서 중병에 걸린 인류의 의지를 치료해주는 성경도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처음에는 한 언어로 성경이 기록되었고 적당한 때가 오면 모든 민족 사이에 전파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언으로 번역되어 널리 전파됨이 알려졌다. 성경을 읽음으로써 사람들은 저자들의 생각과 뜻을 알려고 하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한다. 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말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제6장 성경에서 비유적 표현 때문에 뜻이 모호한 것은 그만큼 쓸모가 있다. 7. 성경에는 애매모호한 구절이 많아서 부주의하고 성급한 독자들은 뜻을 혼동하며 오류를 범한다. 어떤 구절은 비슷한 해석조차 짐작할 수 없으며 어떤 표현은 아주 어두컴컴하게 덮여 있어서 뜻을 알아낼 수 없다. 그것은 사람들이 교만을 버리고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일이라고 나는 굳게 믿는다. 그래서 제가 어거스틴을 좋아해요. 또 사람의 마음은 쉽게 깨달은 것을 경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교만을 방지하시라는 것이다. 예컨대 그리스도의 교회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언행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며 온갖 미신을 버리게 한다고 한다. 그들은 선한 사람들을 본받아서 교회의 지체가 된다. 그러니까 저는 참 이런 해석이 좋은 게요. 이거 실제적인 문제잖아요. 맥체인 성경 읽기 쭉 하다가도 이해되는 부분이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기타 종교에 있는 그 경전들을 읽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오히려 이해 안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해는 내 일이 아니고 나는 그냥 이거 읽는 자체로 또 이것을 행한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 경전을 대하는 자체를 상당히 주술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이 부호를 통해 주셨다고 믿기 때문에 성경을 가까이 합니다. 근데 난해 구절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어제도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이제 셋이 찾아왔다가 둘만 남았다. 롯에게는 둘만 갔다. 뭐 이럴 때 이 셋 중에 그럼 떠나간 하나는 누구냐? 또 롯에게 간 둘은 누구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예수님이 지옥 강화도 마찬가지고 또 죽은 자를 위한 세례도 마찬가지고 난해 구절이 한둘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의 형제들, 성경학자들이 부지런히 연구합니다. 그래도 아마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까지 우리는 모르는 건 모를 거예요. 신명기에 나온 것처럼 감춰진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주님은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교만을 버리고 노력하도록 하기 위해 주님이 마련하신 것이다. 저도 그렇게 믿어요. 다 이해되면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도 알고 또 그 뜻이 온전히 펼쳐질 천국을 갈망하기 위해서라고도 저는 봐요. 또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쉽게 깨달은 것을 경시하는 게 보통 일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노력 없이 쉽게 얻은 것은 가볍게 여기죠. 그래서 공짜로 다 주는 거 아니에요. 당근에서 나눔만 막 받는 사람들 있죠. 집에 쓰레기만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라도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애써서 얻은 게 아니면은 귀히 안 여겨요. 마찬가지로 끙끙대는 구절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돼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또 교만도 부리고 하나님의
선하고 참된 종으로서 그들은 세례반에서 세상의 짐을 씻어버리고, 세례반은 이 반이란 것은 클래스가 아니에요. 세례반은 이 세례 그 집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주는 그 대야, 그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일어난 후에는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이중의 사랑을 열매로 맺는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듣고 같은 뜻을 생각하는 편이 더 즐거운 것은 무슨 까닭인가? 아가서에는 아름다운 여인을 칭찬하면서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한다. 이런 비유를 쓰지 않는 평범한 표현에서 얻는 생각보다 이런 비유를 들음으로써 더 얻는 것이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거룩한 사람들을 명상할 때에 그들을 교회의 이로 생각하는 것이 더 즐겁다. 그들은 흰 이가 되어 사람들을 과거에서 물어뜯으며 몸된 교회 안에 넣는다고 상상한다. 그들이 고집을 물어뜯음으로써 완전히 부드럽게 만든다고 본다. 그들은 털을 깎은 양과 같이 목욕을 하고, 즉 세례를 받고 나서 두 사랑의 계명, 즉 쌍둥이를 낳으며 그 거룩한 열매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즐겁다. 왜 그런지 그 까닭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아가서 4장 2장을 이렇게 4장 2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쌍둥이를 낳은 양 같다 그럴 때 여기서 두 사랑의 계명으로 이걸 해석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쌍태를 낳는다. 교회가, 또 그 안에 있는 성도가.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즉 다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이는 암양, 양과 같다. 아주 순결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권면과 시정을 통해서 오르는 물어뜯고, 그렇죠? 부드럽게 만들고 몸된 교회 안에 넣는다. 이런 교부들의 해석이 아마 그 21세기 학자들은 싫어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뭐냐, 이런 알레고리컬한 해석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그런데 역사적, 문법적 해석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알레고리컬 해석도 바른 해석이 영역 안에 있습니다. 잘 취해야 되죠. 그래서 아우구스틴도 왜 그런지 그 까닭은 알 수 없다 그러잖아요. 비유니까요. 이런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매튜 헨리도 해요. 매튜 헨리가 청교도 거의 마지막 세대죠. 그의 창세기 주석을 보면은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 때 아담의 머리에서 뼈를 취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래서 여인으로 하여금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하지도 않고, 또 여자를 만들 때 그 아담의 다리뼈에서 그 뼈를 취하여 만들지도 않았다 그래요. 왜냐면 남성이 짓밟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남자의 갈비뼈에서 여인을 취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바른 위치는 서로 곁에 있는 것입니다. 심장 가까이, 장계 가까이. 전 그런 알레고리컬 해석에 상당히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문법적 해석이 딱 중심에 있어야 되지만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다 버리지 마세요. 그러려면 이제 교부들의 해석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100%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면 이건 이단이 돼요. 신천지 보세요. 그 해석은 그 창립자밖에 못하는 거예요. 우린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8. 그러나 성경에서 아무 비유도 얻을 수 없는 것보다 비유를 써서 문제를 보는 것이 무슨 까닭에서 더 즐거운가? 사실과 얻는 지식이 다르지 않으니 이 문제는 대답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나 비유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받는 것이 더 즐거우며 어렵게 구하며 얻었을 때의 기쁨이 더 크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사실이다. 구해도 얻지 못하는 사람은 배가 고프다. 또 원하는 것이 이미 바로 곁에 있기 때문에 전혀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은 배가 불러서 활기가 없다. 이 두 가지 원인에서 온 무기력은 피해야 한다. 따라서 성령은 경탄할 지혜와 우리의 행복에 대한 배려로 성경의 평이한 구절들을 두어 우리의 굶주림을 구하며 모호한 구절들을 두어 우리의 식욕을 자극한다.
모호한 구절들에서 발굴되는 의미나 아주 평이한 다른 말씀에 나타난 것이나 같지 않은 것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 무기력이 있어요. 너무 쉬우면 찾으려는 열정이 없고, 너무 어려우면 어차피 모르니까 또 열정이 없어지죠. 그래서 이 무기력을 없애시려고 성령 하나님이 딱 등장하죠. 성령께서 성경에 저자잖아요. 난해 구절 사이에 평이한 구절과 또 모호한 구절들을 둬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만드세요. 자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을 걸어오는 것이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말을 걸어온 적이 있어요? 또 이건 무슨 뜻인가 한번 고민해보고 서치도 해보고 책도 찾아보고,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 돼야 돼요. 그냥 목사와 설교자와 신학 교수들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를 같이 해나가야 교회가 같이 성장합니다. 난 모르겠고 해석은 당신이 하시오. 이러면 이중적 세계관을 취하게 돼요. 주님이 자극하십니다. 제7장 지혜를 얻는 단계. 첫째 두려움, 둘째 경건, 셋째 지식, 넷째 결심, 다섯째 실천, 여섯째 마음의 정화, 일곱째 지혜. 9.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구할 필요가 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며 무엇을 피하라고 명령하시는가를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 두려움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죽을 운명과 눈앞에 있는 죽음을 생각하도록 자극하며 마치 우리의 육신을 십자가에 달듯이 우리의 교만을 완전히 십자가에 달아 억제하게 한다. 다음에 우리는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복종시켜서 성경에 반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 성경 해석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둘째 경건으로 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고 죄를 책망받을 때든지, 또는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성경보다 더 현명하며 우리 자신이 더 훌륭한 충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이런 태도는 버려야 한다. 우리는 오히려 성경에 있는 말씀은 비록 그 뜻을 이해할 수 없더라도 모두 우리의 지혜로 안출하는 것보다 더 훌륭하며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며 얻어야 된다. 이 경건. 이제 어제 로이드 존스 요한복음 강해로 그 제자 훈련을 했는데 그런 거죠. 창세전에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그럼 유기된 자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는 한계를 딱 가져요. 택자와 비택자에 대해서 우리의 이해는 반드시 한계를 가져요. 이건 삼위일체도 마찬가지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게 제 이해의 끝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일은 받아들이는 것이지 저희 부족한 이해력으로 다 수납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가 말해요. 여러분 원자에 대해 다 압니까? 로이드 존스 때와 지금 원자 이해가 달라요. 빛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휴대폰을 쓸 줄은 알지만 이걸 우리가 만들거나 조립하거나 그 구조와 시퀀스를 다 이해 못해요. 몇몇 전문가는 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유독 하나님과 성경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하니까 안 믿겠다 그래요. 경건의 자세가 필요해야 성경에 다가갈 수 있어요. 10. 두려움과 경건이라는 두 단계를 지났으니 이제 셋째 단계, 즉 지식을 논해야겠다. 성경을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는 지식은 하나님을 그 자신 때문에 사랑하며 우리 이웃을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 계속 반복돼요. 이거 여러분 평생의 모토로 삼으세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유일한 향유의 대상이시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그 명령을 주신 주님 까닭에 이웃도 사랑하는 거. 그게 성경 해석의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기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우리 자신에 대한 사랑과 같이 이웃에 대한 사랑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아멘. 이 두 가지 계명에 대해서는 앞권에서 논했다. 우리는 모두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대한 일시적인 것들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성경이 명령하는 사랑, 즉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유리방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러한 자세로, 이 지식으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그거 말고요. 어디 한번 한 수 배워보자, 한번 틀린 거 찾아보자, 이런 자세로는 성경을
바르게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자, 경외, 두려움, 그다음에 겸손 다음에 지식,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두려움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만들며 경건이 성경의 권위 이외의 것을 믿거나 따르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처지를 슬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앞에 큰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는 자랑하기보다 슬퍼하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심경에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과 위로를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게 되기를 탄원한다. 그래서 넷째 단계로 힘과 결심을 얻게 된다. 여기서 우리는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된다. 이런 심적 상태에서는 무상한 것들에 대한 애착, 즉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기쁨을 끊어버리고 방향을 바꿔 영원한 것, 변함없는 삼위일체에 애착하게 된다. 11. 그리스도인이 그 능력에 따라 멀리서 삼위일체에 빛나시는 것을 보며 자기의 시력이 약해서 그 광채를 감당할 수 없겠다고 느낄 때에 그는 다섯째 단계, 즉 자비의 실천, Counsel of Compassion에 대해 도달한다. 여기서 그는 낮은 것들에 대한 갈망 때문에 동요와 혼란에 빠진 영혼을 씻어 온갖 추악한 생각을 없애버린다. 그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열심히 실천하는 것도 이 단계에서이다. 그래서 희망과 영역이 충만하며 원수까지 사랑하게 되면 그런 여섯째 단계에 올라선다. 여기서 하나님을 보는 눈을 깨끗이 씻는다.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시다. 이런 영적 단계를 제시해요. 신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정도에 따라 하나님을 보며 이 세상에 대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다. 이 표현 너무 좋지 않아요?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바울이 말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디그리 정도, 그 디그리에 따라서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이 세상에 대해서 죽는 만큼 볼 수 있다는 거야. 세상에 대한 애착을 끊고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에 대해서 모든 정을 끊을 때 하나님을 더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자세히 못 보고 더 모르는 이유는 세상의 정주기 때문이에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세상을 이용하고 그 세상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는데 세상 자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이든 권력이든 돈이든 유흥이든 음악이든 예술이든 가족이든 혈연이든. 그래서 이제 빛이 더욱 분명히 보이며 그 광채를 감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더욱 즐겁게 되었지만 아직도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지만 이 세상에서 주와 따로 사는 동안은 보는 것으로 걷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걷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이 단계에서 심성의 눈을 철저히 청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자기는 물론이고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자기의 이웃까지도 진리이신 주님보다 더 중요시하지 않게 된다. 아멘. 그러므로 거룩한 이 신자는 그 심정이 진지하고 청결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거나 세상 고생을 피하기 위해서 진리를 등지는 일이 없다. 이런 사람은 일곱째이며 마지막인 지혜 단계에 올라서며 거기서 평안없고 고요하게 즐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기초이기 때문이다. 이 출발점으로부터 지혜 자체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위에서 말한 단계들을 통과하는 것이다. 제8장 정경 12. 그러나 우리는 뒤로 돌아가서 셋째 단계를 고찰하겠다. 셋째 단계 지식이죠. 하나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면 이 단계를 논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었다. 그런데 성경을 아주 잘 해석하려면 우선 성경을 모두 읽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적어도 정경, 캐넌이라고 부르는 책들을 읽어서 비록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한다. 진리에 대한 믿음이 굳게 된 사람은 다른 책들을 읽어도 안전하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다른 책들을 먼저 읽으면 위험과 거짓과 망상이 주입되며 편견이 가득해서 건전한 이해를 하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무엇이 정경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대다수의 정통 교회들의 판단을 따라야 한다. 이제 그 어거스틴은 정통 또 전통에 기대요. 전통적인 정통 교회에 기대요. 그들의 그 공의의 결정을 받는 거죠. 그 중에서도 물론 사도가 있었던 곳과 사도 서신을 받은 곳들을 중시해야 한다. 따라서 정경을 판단하기 위해서 따라야 하는 표준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즉 정통 교회들의 일부가 인정하지 않는 책보다 모든 정통 교회가 인정하는 책들을 더 존중한다. 모든 정통 교회요. 모든 교회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책 중에는 더 많은 교회와 더 권위 있는 교회들이 인정하는 책들을
소수 교회와 권위가 떨어지는 교회들이 인정하는 책들보다 더 존중한다. 그러나 어떤 책들은 더 많은 교회들이 인정하고 어떤 책들은 더 권위 있는 교회들이 인정한다면 이런 경우는 존치에 있을 것 같지 않지만 양쪽의 권위를 동등하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더 많은 교회들이 인정하지만 여기에 권위 있는 교회가 빠져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권위 있는 교회들이 인정하지만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이때는 둘 다 받아야 된다. 양쪽의 권위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식자들이 인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럴 때 많은 사람 다 틀렸어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학자들 틀렸어 이런 것도 아니고 이때는 동등하게 보는 자세가 필요해요. 이것은 어거스틴의 말에서 우리가 세상지혜도 배우는 거예요. 양쪽 다 들어봐야 돼요. 13. 우리가 이와 같은 판단을 내려야 하는 정경에 포함된 책들을 열거한다면 모세오경,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 한 권, 사사기 한 권, 룻기라고 하는 열왕기의 일부인 듯한 짧은 한 권, 열왕기 네 권과 역대기 두 권이다. 역대기는 열왕기의 다음 시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평행적으로는 같은 시대를 전한다. 지금까지 말한 책들은 역사서이며 시대순과 사건순으로 이야기를 계속한 것이다. 열왕기 네 권은 개혁성경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말하고요. 토비트, 유닛, 마카베오 등 외경의 이름들은 공동 번역으로 합니다. 다른 책들은 어떤 순서를 따른 것이 아니며 앞에 있는 책들이나 그 자체들 사이에서도 전후관계가 없다. 그것은 욥기, 토비트, 에스더, 유딧, 마카베오 두 권, 에스라 두 권이다. 이 에스라 두 권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뒤를 이은 정규 역사서인 듯하다. 이건 에스라, 느헤미야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외경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정경이해와 우리의 정경이해가 똑같지는 않아요. 이러한 정경이해는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서 더욱 정교하게 정리가 됩니다. 다음은 예언서들이다. 다윗의 시편 한 권과 솔로몬의 그린 잠언과 아가와 전도서다. 지혜서와 지표서도 문체의 유사성이 있다고 해서 솔로몬의 글로 인정되지만 시라기 아들 예수의 작품으로 보는 의견이 가장 그럴듯하다. 저자는 그의 제고록 제2권 30에서 이 의견을 수정해서 지표서의 저자는 아마 지혜서의 저자가 아니었으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는 저자에 대해서는 수정했는데 우리는 지표서를 받지는 않죠. 그러나 외경으로서는 존중합니다. 하여간 지혜서와 지표서는 권위가 있다고 인정되었으므로 예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머지 책들은 엄격한 의미의 예언서들이다. 12선지서는 각각 다른 책이지만 서로 연결되어 분리된 일이 없다. 즉 호세아, 유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미가 나옴,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이다. 우리가 요즘 새벽에 스가랴 보고 있죠. 그 다음 4대 선지자, 즉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이 있다. 구약의 권위는 이 44권에 국한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약의 뜻에 대해서 상기 제고록에서 자기는 교회 관습에 따라 말했고 사도 바울은 구약을 시내산에서 주신 것에 국한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39권을 봤죠. 어거틴은 44권을 언급했습니다. 신약의 권위를 담은 책들은 마테마가, 누가, 요한의 사복음서와 열렛 바울서신, 즉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서신 넷, 유다서 하나, 야고보 하나, 사도행전 한 권, 요한계시록 한 권이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참 귀중한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좀 가다듬고 또 배웠던 것들을 곱씹으면서 묵상하고 성경을 해석할 때 이 성품적인 준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면서 또 성경을 읽어 나갈 때 우리에게 어려운 구절이 있는 것은 당연하며 이것은 우리의 교만을 정돈하시고 더욱 열렬하게 주님을 찾게 하시기 위한 방편임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시고 그렇게 이웃도 사랑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기독교 고전을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이 성경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어 주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읽고 또 배워나가는 동안 큰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더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성을 잘 사용하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믿음으로 무릎 꿇어 주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이여 깨달음을 주시고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 갈 때까지 성경을 읽고 해석하며 하나님을 향유하기로 작정한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